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 때 발생했던 문제와 관련된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한 권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가? 그렇죠. 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은 유대인 출신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고린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으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경우 기독교와 같은 형식으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죠. 기독교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은 이런 예배 시간이 되면 설교자가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죠. 하지만 우상의 제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중간에 예언을 받은 자가 있으면 나와서 말을 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나오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아무튼 온갖 그런 난리굿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자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아픈 사람이 일어났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반응은 아주 뜨거워지겠죠. 자, 그런데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무슨 일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문화에 익숙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숨겨둘까요? 내가 어제 은사를 받았는데 이거 잘 감추어두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드러내고 싶어질까요? 당연히 드러내고 싶어지겠죠. 왜냐하면 대단한 일이니까, 환호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드러내야겠는데 언제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예배 시간이겠죠. 예배 시간.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 시간은 각자 받은 은사를 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을 리가 만무하고요. 또한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그렇게 다 한 명 한 명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대단하다 여기고 있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내가 더 대단하네, 네가 더 대단하네 라는 그런 분쟁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권면, 즉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례의 경험에 비추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 그리고 자유인,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는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고린도로 모여든 세계 각국의 이방인들,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인종과 또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각각 따로 받았을까요? 같이 받았을까요?
다 같이 받았겠죠.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다 같이 한 성령으로 함께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 몸이라는 것이 하나의 머리에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또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붙어 있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인 교회 역시나 각양각색의 모양과 모습을 한 성도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감당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각자가 다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제각각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냥 다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좋았을 것을 이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 문제를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앞도 봐야 되고 또 말도 소리도 들어야 되며 냄새도 맡아야 되는데,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눈이 좋다고 해서 다 눈처럼 생겼으면 징그럽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소리는 어떻게 들을 것이며 냄새는 어떻게 맡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다 다르게 생겼기에 보기에도 좋은 것이고 또 각자가 다 다르게 생겼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는 교회 내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교회가 교회로서 또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함이겠죠. 반대로 교회 내에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므로 교회 내의 다양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모양을 가지고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에는 높낮이나 또는 중요성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없어야만 합니다. 없는 것이 정상인데 고린도인들의 경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계급 사회에 익숙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어떤 순서를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은사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즉 각 지체들끼리 서로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막말로 없어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는, 없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지체라도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기능이 있고 각자의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째서 그런가 하면 정말 무쓸모해 보이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 세 번째로 역시 23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약해 보이지만 실상은 요긴한 존재며, 귀하지 않아 보이지만 귀한 존재며,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지만 실상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것들이 원래 그랬는가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존재를 누가 요긴하게 또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인가 하면 24절에 보면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르게 하사. 그리고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즉 서로가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높고 낮음과 귀천이 없도록, 즉 머리 앞에 모두가 평등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 안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을 또 간략하게 읽어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혹시 보이시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를 여러 가지로 나누신 분은 성령님, 직분을 여러 가지로 나누신 분은 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사역을 여러 가지로 나누신 분은 하나님. 즉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뉘는 것은 누구의 섭리인가 하면 하나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다양성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유.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가 유익해 하는가 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놀랍게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은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가 뽐내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들 내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누가 더 크고 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까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높고 낮음이 없고 천하고 귀함이 없다. 왜냐하면 은사는 단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은사를 받는 것, 2번 교회가 되는 것. 몇 번이겠습니까?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면 은사가 있어봐야 그것이 자기를 이롭게 하나요?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컷 받은 은사를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러다가 결국 자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것이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물론 이것도 사역적인 측면에서 꽤나 중요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이 참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즉 지금 할 이야기는 그들의 경험상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 인도하는 대로 우상에게 인도되어 끌려다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들이 주라 시인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상이었겠죠. 우상을 주라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인 성령을 사모하여 받으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만을 받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후에 머리된 그리스도의 인도함만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